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이제 큐티로 우리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을 던졌던 시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따라서 곧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 곧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냐를 두고 심각하게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진짜 그 세대 안에 오실 것이다. 짧으면 10년, 길면 20, 30년 안에는 오실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세대를 지금은 한 30년 이렇게 따지지만 아마 지금과 그때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시간 개념들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짧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혹은 오시지 않는 것 같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과연 오실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혹은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주님이 과연 예고하지 않고 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오셨다가 내가 그 주님의 그 오시는 소리를 못 듣고 함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휴거라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독교화에서 베스트셀러였고 그런 책을 읽을 때 그때는 교회에서도 늘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휴거에 대한 책을 또 읽었고, 자다가 이제 새벽에 주님이 오시면 어쨌든 간에 깨워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야 되는데, 혹시 못 들을까 봐 이제 잠을 또 깊이 자면 안 되는 뭐 그런 어떤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적이 옛날만큼, 지금만큼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새벽에 그 경적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정말 순수했던, 그렇게 순수한 것은 또 아니겠죠. 사실 그렇게 순수한 게 아니고 어쩌면 굉장히 이제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잘 몰랐으니까. 근데 뭐 제가 중학교 때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이 시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혹시 나는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소망인 거잖아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미래에서 오시는 그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런데 오시지 않은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분의 모습들,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니셨고,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행적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그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전처럼 좋았던 시절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겠죠. 가끔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단한 삶이 그냥 잠자다가 꾸는 그런 악몽과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악몽이 딱 끝나고 눈을 뜨면, 그렇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삶은 행복한데 괜히 악몽을 꾸었네. 그러면서 이게 악몽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안심이 되고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악몽과 같은,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깨워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하늘로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지금은 잠시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삶이니까 너무 깊이 잠들었다고 너무 고단해서 너무 깊이 잠들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도 말라고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로 그냥 우리에게 당당하게 찾아오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러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고단함은 그날로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휴거라는 말이 올림 받는다 뭐 그런 의미니까 여기에서 17절에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요것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런 종말론은 지금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죠. 잘못된 종말론 혹은 굉장히 편협한 종말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안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면 하늘로부터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혹은 주님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나를 혹시 깜빡 잊고 지나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미 너희들은 낮에 속한 자녀이고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도둑처럼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주님은 낮에 오시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큰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고 혼자 살짝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쪽지 하나 남겨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대놓고 오시고 그리고는 대놓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깨워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은 현실의 삶을 무시하라고 그냥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혹은 오셨는데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신경 쓰다가 지금의 삶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신 차리고 깨워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8절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결국은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33편에서 아름답게 연주하십시오. 이것은 피조세계가 다 둥글게 곡선으로 만들어졌듯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루두루 서로를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서 현실은 막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막 힘들게 살아가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위로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내 옆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100% 안 맞지만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실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